네, 우리 함께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프랑스 남부 도시 아르에서 이제 90세가 된 할머니가 살아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 성함은 잔 칼망이라는 할머니셨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께서 이제 어떤 변호사에게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이제 앙드레 프랑스와 라프레라는 변호사에게 이제 집을 팔기로 했는데 그 조건이 하나 있다면 할머니가 사망할 때까지 매달 2,500프랑의 돈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5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달에 50만 원 되는 돈만 받으면 할머니께 사망할 때 그 집은 온전히 그 변호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변호사 입장에서 어떨까요? 수익일까요? 손해일까요? 수익일까요? 네, 할머니께서 이제 90세가 됐기 때문에 이제 금방 이제 오늘 내일 하시겠다 하고는 변호사가 얼씨구나 하고 이제 그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안 좋았어요. 네, 변호사는 이제 할머니께서 100살까지만 산다고 해도 이제 시세에 못 미치는 가격에 집을 살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였고, 당시에는 1년을 살다 죽어도 아무 꺼리낌 없이 이상할 것이 없는 나이였던 것입니다. 재산을 물려줄 가족이 없었던 장 깔망 할머니는 이제 죽을 때까지 매달 생활비를 이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할머니께서 몇 세까지 사셨을까요? 122세까지 사셨습니다. 네, 세계 최고령 기네스북에 오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변호사는 30년 동안 매달 생활비를 지급해야 하면서 결국은 그 변호사가 77세로 사망할 때까지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집을 갖지 못하였고, 그 변호사가 먼저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낸 돈을 모두 합치면 90만 프랑, 집값의 2배가 넘는 가격을 지불하다가 이제 변호사는 이제 여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장깔망 할머니는 85세가 넘어서 펜싱을 시작했고, 이제 100세까지 자전거를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기 하루 전까지 와인을 즐겼습니다. 눈이 멀고 거의 들을 수 없게 되었지만 마지막까지 활달하고 정신이 또렷하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121세 생일을 맞아서 시대의 연인이라는 제목으로 랩 음반을 냈습니다. 그래서 장칼마 할머니는 이제 세계 최고령자로 122년 164일을 살았습니다. 오늘 상고하게 되는 본문 역시 장깔망 할머니와 계약을 맺은 변호사처럼 하나의 이익으로 측정할 수 없는 그 믿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이 무익한 종의 비유에서와 같이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동안 좀 이제 보고 들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 하면은 믿음이란 게 어떠한 것이다라는 걸 어렴풋이 이렇게 좀 그려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어떤 하나의 점이 아니라 하나의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죽음까지 이르러서 끝까지 계속 꼭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은 이제 제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불어나야지, 증대돼야지,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예수님한테 어떤 양적인 측면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더하소서로 할 때 헬라어는 프로스테스라고 해서 더하다, 첨가하다, 어떤 뭔가 새로운 것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을 뭔가 증가시키기를 원합니다. 이 변호사처럼 뭔가를 새를 불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 이면에는 자신의 믿음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제자들의 그 마음 속에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그 무익한 종의 비유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보통 목회자가 이제 교회를 옮길 때 이제 마지막 설교로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보고 빨리 나가라 얘기인가 오늘 성서 전과대로 한 거지만 나름대로 또 귀한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종이 존재하는 이유, 종이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주인의 유익을 위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유익해야죠. 그런데 무익한 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모순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익한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믿음을 더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한 칸, 두 칸, 세 칸 더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정해진 기간에 할 일이 끝나게 되는 그 높은 정점에 오르고 싶어하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무익한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신앙의 위인이든지 아니면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간에 중요한 건 제자된 우리에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서는 우린 종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는 요청은 그 자신의 이익 때문이 아니라 그 전에 본문 말씀이었던 언제나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권면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상태를 점검해 보셨을 때 제자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양적으로 더 큰 믿음이 아니라 질적으로 생명력을 믿는, 생명력이 약동하는,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생동과 함께 넘치는 믿음이었습니다. 움직이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그것이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AI라는 그런 인공지능이 우리 삶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년에 AI 임신 출산 로봇이 등장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AI가 출산과 임신을 다 책임져 준다는 말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로봇은 휴머노이드 형태로 복부에 인공 자궁을 장착해서 10개월간 태아를 품고 출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전 과정을 기계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2025년 현재 중국 로봇 개발업체에서 일하는 장치펑이라는 싱가포르 출신의 박사님이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갖춘 AI 임신 로봇을 이미 개발해서 완성 단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가격이 얼마일까요? 바로 10만 위안, 하나로는 약 193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우리가 출산하는 고통 없이 AI가 임신부터 출산까지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엄마가 누굴까? 그렇죠? 진짜 엄마, 진짜 아빠가 누굴까?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대단히 윤리적이고도 생명에 걸려있는 우리의 생존, 인간의 존엄성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가 바로 이 AI의 임신과 출산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것이 인공자궁이 지금까지는 동물 실험을 통해서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바가 있지만 실제 사람에게 적용된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로봇 임신이 가능한 세상이 온다면 로봇을 통해 태어난 아이가 그 로봇을 엄마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현실에서 본문은 특정한 자본이나 특정한 기술, AI 기술을 측정할 수 없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의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만일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이라는 표현은 가정법인데 결국은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면서 제자들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마음속에 AI와 같이 인공지능으로 바벨탑을 쌓아올리는 그 인간의 교만 속에 진정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이다. 엄마와 아기가 만나듯이 그 인격적인 만남으로부터 진정한 믿음이 생명력 있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한 믿음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질적인 것을 변화시키는 신앙,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7절부터 이제 무익한 종의 비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명의 종이 집 안팎의 대소사를 모두 처리합니다. 집 안에 있는 문제, 집 밖에 있는 문제, 모든 것을 다 종이 처리하는 것입니다. 종의 업무는 분주하지만 종의 성공과 실패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종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인의 은혜이고 주인의 것인 까닭에 자신은 항상 무익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예수님의 의도는 제자들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당연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주도권이 제자에게, 종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버드대 연구진의 검사 결과에 의하면 어르신분들, 노인분들의 장수하는 비결의 공통점이 뭐냐면 봉사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디 가서 이제 봉사를 하는 것이다, 이제 조건 없이. 그것을 이제 포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연구진이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번엔 젊은 사람을 연구를 대상으로 삼아서 대학생들을 삼아서 대학생들에게 한편에서는 돈을 지불하고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수행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돈을 받지 않고 이제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돈을 받지 않는 대학생들의 면역 체계 속에 면역 글로불린 A라는 수치가 증가하면서 더 건강해질 수 있었다라고 연구 결과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가르치는 것보다 돈을 받지 않고 가르치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을 가진 우리가 가져야 할 핵심은 본문 8절에서와 같이 당연히 하여야 할 것을 수행하는 종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생각하거나 그냥 그분의 고마움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거하신 종의 자리를 취할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낮은 곳에 더 낮은 곳으로 가시는 그 자리를 취할 때에야만 오직 우리 자신이 주님의 것으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분의 것이 될 때에만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더할 수 있다는 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고대 사회에서 신들은 예배자의 공경이나 섬김에 대해서 특별한 은혜로 보답이 따라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번제를 한다, 그러면 나의 소원이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들어주지 않는다, 그럼 다른 신을 찾아갔습니다. 전쟁에도 마찬가지죠. 점을 치러 갔는데 점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다른 전쟁을 찾아가서 내가 듣기 좋을 때까지 그냥 다른 전쟁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옛날의 우상들은 그러했던 것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주면 그 신이 좋은 신이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의 소원을 들어줄 때까지 다른 신들을 계속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종과 주인의 비유를 통해 주도권이 오직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각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평생을 섬긴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문제는 단순히 바리새인들과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보면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고마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을 더하게 하는 원동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우리와 각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보상을 기초로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내어주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의 특정한 보상을 바라지 않는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온전히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홍길동을 아시나요? 홍길동. 네, 홍길동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홍길동이 당시에 서자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서자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배다른 엄마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자 출신 홍길동이 하루는 그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할까요? 제발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게 해주십시오. 형을 형이라고 부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호영호제를 허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홍길동이 그를 모르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아버지 제발 저에게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께 또 그래, 너에게 호영호제를 허하노라. 계속 밤새도록 그렇게 질문과 대답이 이어졌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호영호제가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로 형을 형으로 부를 수 있는 걸 한자 성어로 말한 것인데, 이제 홍길동 그걸 모르고 계속 아버지에게 허락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문제는 홍길동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홍길동의 소원이 유산이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홍길동의 소원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는 하나님 아들로서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걸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종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날마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익한 종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과거에 신분이 유지되었던 봉건 질서, 봉건 제도가 있었죠. 그렇죠? 그게 해체되면서 17세기 유럽에서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서로 간의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악셀 호네트라는 철학자가 이제 인정 욕구에 대해서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과 칭찬의 차이가 뭘까요? 칭찬은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한, 행위에 대한, 결과에 대한 칭찬을 하는 것인 반면에 인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한 인정인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인정이라고요? 바로 존재 자체, 너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귀한 그 축복과도 같은 당신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악셀 호네트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칭찬은 현상의 외면적이고 결과 중심적인 반면에 인정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가치, 그 사람만의 고유한 가치와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인정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인정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무익한 종의 비유는 종이 무익하다는 것, 이익이 한 푼도 없다는 것, 나는 월급 언제 받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서 종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그 존재의 인정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 무익하다라는 것, 하나님의 결과에 의한 칭찬에 의해 측정될 수 없는 너만의 존재, 그 고유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에 중요한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핵심은 그러므로 보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모든 문제를, 우리의 삶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의 삶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리느냐,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겨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여부가 믿음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약간 어렵거나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삶으로 그 무익한 종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그 이후의 말씀인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보시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오는데 그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는 걸 보시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외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갑자기 바로 즉석에서 인스턴트 식품처럼 딱 치료해 주지 않으십니다.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문둥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딱 격리를 시킵니다. 다른 사람한테 옮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처지가 바로 문둥병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자들이 그 문둥병부터 완전히 해방하기 위해서는 병이 낫는 것 자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여서 문둥병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라는 진단을 딱 받고 나면 그때부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들이 소원은 내가 병을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나의 몸을 보이는 것, 그때부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병이 낫기도 전에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제사장에게 보일 때 그 과정 가운데 걸어가는 길목에서 문둥병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싹 나았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10명의 문둥병이 다 나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러 오는 분이 몇 명이었을까요? 한 명이었습니다. 그 한 명이 누구였을까요? 사마리아인. 너무 훌륭하죠. 역시 우리 교회 수준은 대단하십니다. 네,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2025년 표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요. 사마리아인만이 감사 인사를 드리러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 진정한 믿음은 바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누구인가?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무익한 종의 비유는 바로 그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명의 문둥병자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나의 영적인 문둥병과의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세상적인 질병의 문둥병만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문둥병까지 치유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그 안에 진정한 믿음의 비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그 사마리아인 문둥병자에 사용되는 단어인 유카리스테오라는 헬라어는 오늘 우리가 수행하는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성찬식. 예수님께서 물과 피와 그 모든 것을 쏟아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그 단어를 통해서 간절히 자신의 몸을 온전히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찬을 듣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시니 너는 나에게 칭찬해야 된다, 주인을 칭찬하고 아부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존재를 인정하느냐,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 삶의 중심에서 인정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에서 43년 동안 한센병 환자를 보살펴온 외국인 수녀 두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소록도에서 한평생 43년 동안 살아온 수녀가 마리안 수녀와 마가레트 수녀라는 수녀가 오스트리아에서 소록도에 1962년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두 수녀는 장갑을 끼지 않은 채 환자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또 외국 의료진을 초청하고 한센인 자녀를 위한 영아원을 운영하면서 뒤늦게 정부의 훈장과 포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수녀가 그러면 이렇게 어떤 대가를 바랄 수도 있을 터인데 43년 동안 온 젊음을 바쳐서 그 소록도에서 그 환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전라도 사투리를 써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오스트리아에서 오신 수녀 두 분이 열심히 봉사하다가 조용히 알리지도 않고 새벽 미명에 이제 그 소록도를 떠난 것입니다. 편지 한 장만 남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은인들에게라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우리들이 있는 곳에 소록도에 부담을 주기 전에 떠나야 한다고 동료들에게 이야기해 왔는데 이제 그 말을 실천할 때라 생각했습니다 라면서 마음 많은 소록도에 있다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조용히 편지만 남기고 떠난 것입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사실은 무익한 종의 비유를 실제로 삶에 실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 이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어떠한 행위나 공로로 칭찬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2015년 표어인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름을 남기지 않았던 이유는 오직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익한 종의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모든 섬김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서 또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란 무엇인가 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 더욱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일을 감당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비해서 항상 부족함을 느끼면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온전히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존재 자체로 인정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의미에서 진정으로 무익한 종의 정체성을 깨닫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